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척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알아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사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유대의 신들에게 가서 승리를 명령하며 독초와 승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시느니라. 또 그의 여호와의 눈과 지혜의 불을 보시며 또 이제의 경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일으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울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저주를 받을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폭풍과 그의 강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놓으시니 물과 같다 하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맡겨주신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셨는데 또 오늘 우리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비 오는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호렙산에서 맺은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소위 말하는 모압 평지 언약이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호렙산 언약,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29장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또 하나의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제2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일찍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호렙산 언약과 내용이 다르냐?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내용이 별개의 또 다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은 게 아니라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언약을 맺은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 모압 평지 언약은 호렙산 언약 당시 만 20세 이하, 20세 미만의 사람들, 또 그 당시 때 태어나지 않은, 출생하지 않은 자로서 호렙산 언약을 모르거나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자들과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은 요약된 신명기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요. 요약된 신명기. 신명기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이 29장에 축소, 요약돼서 이야기돼서 호렙산에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이제까지 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의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죠.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소개를 하죠. 대표적으로 얘기했어. 너희 몸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고 낡아진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 옷, 너희의 신이 낡아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저들 매일매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저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없으니까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적마다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시 저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 이 세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듣는 귀가 있죠. 듣는 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했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역사하는 해. 때문에 사람들은요 듣는 대로 움직임이 있어요. 듣는 대로. 내가 뭘 듣느냐, 그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지게 된다. 내가 무엇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온 땅에 가득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다는 가득.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로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공간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성부들과 직기들,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핸드폰 열고요,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을 열어보면요, 다 잡혀요. 그 많은 정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열면 여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다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온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영땅대로 늘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복된 귀는 어떤 귀인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귀. 이게 복 있는 귀죠.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귀. 이게 복 있는 귀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적인 귀에 막 굉장하게 들려오면 말씀소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리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살아나게 되죠. 말씀이 들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듣는 귀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들이 다 있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경을 낄 때 선글라스를 끼는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죠. 그렇죠? 선글라스 중에는요, 빨간색 선글라스도 있어요. 빨간색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간 모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점에서 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은 동일해도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지만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될 수가 있고요, 헛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영원한 것, 참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죠.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나가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들갑을 떨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자. 여호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위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왱 돌고 있는, 도단성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는 귀와 더불어 보는 눈,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보아도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기를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깨닫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사로운 사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깨닫는 마음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죠. 경험이 났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을 있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깨닫는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비결이죠. 은혜의 통로,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오늘 아침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자리를 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비 오는 아침이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예명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흥과 새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매일 기도에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 가족 초청 주일 특별히 각 구역별로 각 가정별로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예요. 나아가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